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또 위로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서 일과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어서 18절과 중간 본문만 함께 읽었습니다만 원래는 18절 이하 전체가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0년 새롭게 교회 활동을 맡게 된 청지기를 임명하는 주일이라서 증언 제목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정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가 새겨야 할 자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직접 쓴 것으로 여겨지는 7개의 진정한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그 형식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의 중심 거점에 위치한 교회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흔히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종종 하곤 하는데 그건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자는 것이지 초대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구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과 권면이 제시되어 있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와 권면 순으로 반복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내용들은 교인들 간에 파당이 생기고 또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일이 발생하는 등 아주 다양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앞선 11절에 보면 글로에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소식을 전해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당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운 설립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을 따르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이고 이들은 바울파를 형성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워낙 언변이 좋고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 간의 인기가 대단했고 이렇게 아볼로를 좋아하는 무리가 모여서 아볼로파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뉘어서 대립하다 보니까 일부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더 높은 사도가 아니냐 하며 베드로파, 즉 게바파를 만들었고 그랬더니 또 베드로보다는 아예 예수님이 더 높지 않느냐 해서 그리스도파도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고 싸웠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도 서로 누가 높은가 하는 것으로 당파를 만들었습니다. 한 교회에 이렇게 4개의 당파를 만들어 분쟁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나는 초창기 이기병파, 나는 박형규파, 나는 정원진파 이렇게 나뉜다고 하면 교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각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자신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파벌을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바울은 이미 앞서 10절에서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또한 그 권면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18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개역개정은 십자가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십자가 사건의 진리를 말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다 정확하다고 여겨집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지 갈등을 잘 해결하라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파벌 싸움 이면에 내재했던 문제는 십자가 신앙이 부재했다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는 언제나 이런 문제는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신학에 있어서 십자가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바울의 핵심 메시지를 바울 신학의 핵심 메시지를 세 마디로 줄인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2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후반부를 더 찾아보면 2장 2절에는 또한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린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이토록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리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당한 예수의 죽음은 이런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감히 제국의 권위에 도전하겠다는 것은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옳았고 살해한 권력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연달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열어갈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하곤 하는데요. 하나님의 힘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졌다고 해도 최소한 사람의 힘보다는 크다는 뜻으로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의 능력과 유한한 인간을 대비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약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인간을 더 큰 힘으로 누르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들어서 힘의 논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의 말씀으로 열리는 새로운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에 본문에 대한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십자가를 꼭 붙들고 사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마도 돈이 많거나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보아주기 위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거나 자기를 낮추어 세상을 섬겼던 사람일 것입니다. 십자가는 폭력을 통해 이기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스스로 짊어짐을 통해 이기는 길을 가르칩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따라야 할 길이자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를 구성했던 사람들의 상당수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미약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모인 것은 사회에서 인재를 채용하는 것처럼 각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있는 우리를 고용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불러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에 함께 가자, 그렇게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서 본 것과 같이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한 환상이 여지없이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는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 교회가 왜 이래?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싶을 때가 많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한스킹은 하나님 나라인 바실레이아는 완전하지만 교회인 에클레시아는 불완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인은 의인들이 모여서 이루는 이상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완전하고 이리저리 모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따라 성화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고 그 사람 참 빈틈없다 라고 말한다고 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엇갈리는 두 가지의 느낌을 연상하게 되실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는 의미로 연상하게 될 것이고, 또 정반대의 부정적인 의미로는 빈틈이 없어 내가 그 사람에게 비집고 갈 틈이 없다라는 의미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미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본문 28절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족함을 하나님의 구원에 임하는 조건이라고 선포합니다. 스스로의 부족함을 통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자족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떠받쳐주며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의무나 당위가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는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나 제대로 된 봉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마음에 새기는 시 중에 이혜인 수녀님의 소나무 연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마음에 새기게 된 것은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앞두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이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철야 예배, 새벽 예배를 가리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였고 성가대와 주일학교 교사, 찬양단 등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에 참여하며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보다는 늘 교회에서 살다가 집에 옷 갈아입으러 잠깐 들렸던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때는 늘 즐겁고 기쁨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배우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신학 공부의 뜨거움도 경험했고 예전에 모르던 많은 것들도 알게 되었는데 어느새 차츰 예수를 따르는 길이 기쁨이 아니라 당위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교회 생활이 좋아서 목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목사가 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의무감만 남다 보니까 참 견디기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이런 상태로 신학대학을 마치고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면 마치 직업 전도사, 직업 목사로 향하는 것 같아서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지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는 선배가 기독교 농촌개발원이라는 곳을 소개해 줬는데요. 일과 기도라는 영성훈련을 하며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일과 기도 영성은 노동을 하며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4,000평의 콩농사를 혼자서 짓다 보니까 기도는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밭을 일구는 노동의 기쁨과 평화가 제 안에 고요히 맺혔던 것 같습니다. 시에 대한 사연이 조금 길었습니다만 그때 나무 그늘 밑에서 제가 깊이 마음에 새겼던 시가 바로 이혜인 수녀님의 오늘 소나무 연가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늘 당신께 기대고 싶었지만 기댈 틈을 좀채 주지 않으셨지요. 험한 세상 잘 걸어가라 홀로 설기 일찍 시킨 당신의 뜻이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서러워 울었습니다.
한결같음이 지루하다고 말하는 건 얼마나 주제넘은 허영이고 이기적인 사치인가요? 솔잎 사이로 익어가는 시간들 속에 이제 나도 조금은 당신을 닮았습니다. 나의 첫사랑으로 새롭게 당신을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당신을 선택하며 온 몸과 마음이 송진 향내로 가득한 행복이여. 이혜인 수녀님께서 말씀하신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당신을 선택했다라는 글귀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기쁨이 사라질 때마다 저를 반성하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옳고 정의롭고 그것이 진리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따르지 못한다면 결단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위나 의무감으로 몇 년은 버틸지 모르나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지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동역자이자 역할을 위임한 청지기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위해 친히 일하시고 우리에게 같이 가자며 역할을 나누어 주시고 청지기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일을 만났을 때 기꺼이 그 일에 동참하듯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꿈에 기꺼이 동참하며 어쩔 수 없는 의무가 아니라 흘러넘치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득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나면 잠시 후에 2020년도 청지기 임명식이 진행될 텐데요. 오늘 임명장을 받은 분들만 청지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새롭게 역할을 맡게 된 분들만 호명하여 임명장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임명받고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 모두가 2020년에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예수의 길에 우리를 동행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청지기로 살아가는 동안 오늘의 말씀이 증언한 세 가지의 삶의 자세를 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것과 같이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약한 자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 가운데 동역케 하셨으니 서로 약함을 보듬어 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당위나 의무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꿈에 기꺼이 동참하며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잘 살피십시오. 은총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큰 기쁨으로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